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경건의 습관을 회복하는 그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교회들 또 교회의 전통이 내려져 오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한 다른 것이 없고 말씀과 기도에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주 부활주일 전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 이제 시편을 통해서 시편 말씀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신약성경 통독을 해보았더니 분량이 좀 많아서 어떤 분들은 뭐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다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제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정하지 않고 각자 본인이 뭐 사복음서 중에 복음서 하나, 마태복음을 읽든 누가복음을 읽든 뭐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또 반복해서 읽든 로마서를 읽든 사도행전을 읽든 고린도 전후서를 읽든 말씀의 훈련을 하는,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긴 가르침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그날 밤이 제일 기억이 남겠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 즉 유월절 만찬 하는 것을 엄청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데 살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내 재산을 다해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또 남편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 원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 인내력만큼, 내가 도 닦은 만큼,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 남들이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잘 판단해서 헤아려서 줄 것, 또 요구할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남편과 아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더 잘해주고 또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또 그에 맞게 행동을 하고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 사랑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도 마찬가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 사랑한 것과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한번 눈을 감고 다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긴 가르침을 하십니다. 대부분 내가 이제 떠나가고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것, 내 것을 알려줄 것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깨닫게 하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바른 길, 선한 길, 진리의 길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가르침,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해 주시는데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이 33절에 이렇게 끝나죠.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요? 평안을 누리게.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시고 그냥 이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입니다. 분필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수업 끝 다 가르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면하시고 자 13장부터 16장까지 그날 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한 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신문 받고 재판을 받아요. 그냥 뭐 눈코 뜰 새 없이 착착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즉 이날은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하루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준 즉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게 그렇게 길은 거예요. 13, 14, 15, 16. 네 장을 그날 밤이야.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 만찬 자리를 떠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다가 어느 학자는 그럽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그 중간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앞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긴 기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그 긴 대제사장의 기도하는, 지금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그리고 18장에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19장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6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적어도 3번, 4번 이상 기록된 것만 그래요. 그것도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요단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하다못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까지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날이 다가온 겁니다.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날 밤이에요. 잡히시는 그날 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기록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정말 귀에 닳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왜요? 이 밤에 잡히시거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돼요? 무덤에 장사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못 보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보는 마지막. 대면에서 보는 건 마지막, 실내에서 보는 건 마지막이에요. 이제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것 외에는 이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곧 보게 되리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머무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잖아요. 또 곧 못 보는 거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부활하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곧 주님 앞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그날 밤에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또 17절에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은 그날 밤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또 말씀하세요. 또 말하되
제자들이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그리고 20절부터 그 대화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한다. 뭐라 그러세요?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곡을 하고 애통해 하죠. 왜요? 적어도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돈 벌지 않았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될 건지 국회의원이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쫓아갔어요. 그리고 다 꿍꿍이가 있었죠. 얼마 전에 예수님한테 다 말했잖아요. 얼마 전에 벌써 예수님이 야, 이거는 대박이다. 내가 진짜 선택을 너무 잘했지. 그때 주님 말씀 들은 게 너무 잘한 거야. 왜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그 칭송 가운데 내일이면 당장 나도 예수님 곁에서 떵떵거리는 호강하는 자리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 자리를 탐내고 요구했죠.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되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떠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나는, 우리 대장이 돌아가셨는데, 잡혀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의회 의원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을까. 이제 대장이 잡혀 죽었는데 우리도 눈에 띄면 죽는구나. 얼마나 좌절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과 기쁨.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때는 11조 드렸지만 이 사순절 기간은 10에 2조, 10에 5조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여기서 남들은 야,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 왜 금식 안 해? 나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 이렇게 많이 봉사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봉사 안 해?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금식을 하죠. 뭘 금식합니까? 게임을 금식한다. 게임을 금식해.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 게임 금식시켜 놓고 드라마를 금식 안 하면서, 나는 다 볼 거 다 보면서 자녀들한테 유튜브 보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참 결혼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해외여행, 뭐 어디 소풍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를 좀 참고 인내하고 경건에 훈련하는 거. 골프도 치지 마라, 고기도 먹지 마라, 노래도 부르지 마라, 신나게 춤도 추지 마라. 아니, 이 사순절 기간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계절이 어때요? 이제 저 진해에 벚꽃 잔치가 벌어지죠. 아니, 소풍 가고 나들이 가지 말라는데 그 벚꽃 나들이도 가지 말라는 소린가?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의 근심은 오래 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이었거든요. 조금 있으면을 7번 말씀하시더라고요. 7번. 여러분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프고 상하고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뭐라고요? 나를 보리라. 나를 볼 거야. 아멘이십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나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근심이 뭐로요? 기쁨으로, 기쁨이 되리라. 이게 20절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 이 아버지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 엄마가 땀이 몇 드럼통 흘리도록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다리가 찔리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나? 나는 너희의 모든 근심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 그 말씀이죠. 너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거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 너희의 기쁨, 너희의 기쁨. 모든 근심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면, 건강의 근심이든 자녀를 통한 근심이든 무슨 일을 통한 근심이든 모든 근심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도리어 뭐가 될 거다? 기쁨이 될 거다. 기쁨으로 될 거야. 너희의 기쁨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준 그 기쁨을,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받으리니.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리라. 너희의 근심이 바뀌어져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온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나서 빼앗긴 모든 그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원하셔서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나의 기쁨이었구나. 나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생에서 다 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누렸던 기쁨.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기쁜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히 갈 것 같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기쁨이 되어질까? 남들보다 머리 좋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누리던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쁨이 되어질까? 다 없어질 기쁨이죠. 빼앗기지 않는 기쁨.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하늘과 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헌금하는 것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또 봉사하는 것을 주시고 원수를 나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도록, 그 모든 것을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제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돈이 왼수다. 남편이 무슨 왼수다. 평생 왼수다. 자식이 원수다.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헌금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게 없어도 좀 부족해도 기쁘고 감사했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기쁨으로 헌신하십니까? 우리의 빼앗긴 모든 기쁨들, 내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기쁜 날이 있었는데, 아담도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찬양하고 경배할 정도로 좋아했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하와에게 이렇게 갑니다. 너는 악의 축이다. 너는 죄덩어리야.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어. 그 사랑하던 아내가 본인이 그렇게 칭찬하고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찬양하듯이 칭찬했던 그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셨지.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다 택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코웃음을 쳤답니다. 코웃음. 예배가, 찬양이, 봉사가 그렇게 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소리가 남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 자기 자랑하는 소리만 떠벌리고, 그 아내는 또 제자들이 옆에서 다른 마리아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아니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예배, 또 섬김과 봉사, 우리 모든 사람들 주신 것이 다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 빼앗겨버려요. 이번 사순절 기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빼앗긴 그 기쁨, 교회에서 빼앗긴 기쁨, 예배 안에서 빼앗긴 기쁨, 세상에서 내 일을 통해서 빼앗긴 기쁨,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자리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내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러 가시던 그 마지막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원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원하는 거, 사업하면서 원하는 거, 가정생활하면서 원하는 거, 이웃 간의 관계에서 원하는 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찬양하면서 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금의 종류가 막 24K, 18K 있고, 막 보석도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뭐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있고, 장관 있고, 뭐 권세 떠는 자리들, 위세하고 출세하는 자리들, 돈 많이 들어오는, 돈 버는 자리들 많이 있어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이름은 단 하나, 100사람, 10사람, 1000사람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성공하는 법, 여러 방법 알고 이것 알고 저것 알아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참 기쁨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은 단 하나, 예수의 이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나를 기억해라. 내 이름을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마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제가 1, 2부 때는 안 했는데 하다가 좀 생각이 나서 가요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곧 있으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보게 되리라.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내 모든 근심은 뭐로 변한다? 기쁨으로 변할 거야. 여보, 당신 뭐로 근심하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당신이 어떤 근심거리가 있더라도 날 좀 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너는 내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기쁨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나로 인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 맞습니까? 저 사람 나타나면 나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모든 기쁨 빼앗기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지켜주는 사람들, 빼앗긴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제 1, 2부 때 그랬어요. 집에 가셔서 며느리한테 꼭 이 말씀 하세요. 며느라,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 모든 근심이 다 기쁨으로 변할 거야. 내 빼앗겼던 그 기쁨들 다 회복되어질 거야. 너는 곧 나를 보게 될 거야. 나를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내 표정을 보고 내 행동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해서 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거야. 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였거든. 예수님은 너희의 기쁨이, 너희의 모든 근심이 너였어요. 너의 모든 근심이 너의 모든 기쁨으로 변하기를 원한다. 너의 빼앗겼던 그 기쁨이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벼락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이웃이, 내 원수가 기쁨이 충만한 삶,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평강이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